CCM 그 찬양 중에서 아름다운 마침표라고 하는 곡이 있어요. 시와 그림이라고 하는 그 그룹이 둘이 듀엣이 부른 건데, 그 찬양 가사의 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제 지나온 자리엔 나의 주님 발자국 남길, 내가 안고 일어섰던 그 자리엔 구원의 꽃이 피길, 주께서 내 삶의 마침표 찍을 때 맺음이 아름답다 말 듣기를, 주께서 천국 올라가자 하실 땐 내 삶이 남긴 건 주 예수, 나의 숨이 멈추는 그날엔 십자가의 간증만 남길. 오늘 성가대부터 제가 아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따가 또 기침하는 것도 죄송한데, 참.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그 자리에는 삶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게 되죠. 또 훗날 그런 삶의 흔적들을 남기고 그리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엔 어떤 흔적이 남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의 자랑거리들이 가득 새겨진 그런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의 흔적이 남기를 원하시는지요? 오늘 본문 11절의 이하에 따르면 갈라디아 교회 내의 그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았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저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근데 또 실제로 그들의 주장에 동조해서 그 할례주의자들을 따랐던 교인들도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접한 사도 바울은 아주 격하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잘 세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참 믿음 가운데 잘 자랐는데 그만 이렇게 그 믿음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을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들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사도 바울은 굉장히 격하게 분노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할례를 주장하면서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했던 그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거칠에만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고 있죠.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할례를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감정이 그냥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죠. 할례주의자들은요, 이렇게 자기들 몸에 있는 그 할례의 흔적들을 자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선언하죠. 그런데 당신들은 할례의 흔적을 자랑하지만 나는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할례주의자들은 할례의 흔적을 자랑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의 흔적을 자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
죄송합니다. 예수의 흔적이라는 어떤 의미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요, 사도 바울이 말한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히라보로 말하면 스티그마 혹은 스티그마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어떤 의미 있냐면 소유를 표시했던 낙인, 그것과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옛날에 가축들, 소나 양을 기르던 그 주인이 아주 시뻘겋게 달아오른 쇠도장을 소 아주 등에다가 쿡 찍잖아요. 그렇게 가축들에게 찍어서 이 소는 내 거야라고 자기 소유를 나타냈던 그 낙인, 그런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게 스티그마지요. 또 가축만이 아니라 사람도 그랬다는 거예요. 종이나 노예일 경우에는 주인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노예는 내 거야라고 그 주인의 것인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런 낙인을 찍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일종의 스티그마 혹은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생활 규범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종에 대한 규범이 있었어요.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은 재밌어요. 뭐냐면 빚을 지고 갚지 못하면 그 빚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이 종은 6년만 종으로 살고 희년인 7년째에는 그 사람을 반드시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돌려보낼 때는 몸값도 더 이상 물지도 않고 다시 완전한 자유인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종들 중에서 그 종들 중에서 자기 주인을 사랑해서 남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떠나지 않고 그 주인을 계속해서 섬기기를 원했던 종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종들은 성경 규례에 따르면은 그 종은 주인에게 말을 해야 돼요. 이렇게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을 해야 돼요. 나는 내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있기를 원하니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야 돼요. 주인 앞에서. 그러면은 그 주인은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가서 송곳으로 그 귀를 뚫는답니다. 그 귀를 뚫은 그 흔적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이제 평생토록 주인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스티그마가 있는 거예요. 그 흔적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흔적, 이 스티그마타의 개념을 사용을 해서 할례주의자들에게 그리고 교인들에게 선언하는 거죠. 나는 더 이상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께 속한 자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나는 예수의 것입니다. 나는 그 흔적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선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는 송곳으로 귀를 뚫지는 않지만 이러한 고백이 바로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는 거죠.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이 고백이 있다면 예수의 흔적이 있는 분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이러한 고백들이 분명히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삶의 흔적들,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 삶의 흔적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특별히 그가 당한 핍박과 고난들을 말할 수가 있겠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가 정말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다고 쭉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을 맞았고 1번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3번 배가 파손해서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죽을 것 같은 상태로 있었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예, 이렇게 그는 그의 몸에 새겨진 수많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살았던 예수의 흔적들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위해 산 흔적들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얼마나 있으신가요? 물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이 시대는 사도 바울 때와는 다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매를 맞지도 않고 더욱이 돌에 맞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모습들로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산 흔적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그분의 뜻을 따르다 보면은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아픔들과 또 그러한 힘든 일들을 당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그런 아픔들이 사실 많습니다. 우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역하는 거 쉽지 않죠. 그렇죠? 많은 시간과 때로는 재물도, 때로는 내 삶의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합니다. 때로는 가족들까지도 희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바로 예수를 위해서 산 흔적들 아니겠습니까? 또 봉사를 하다가 많은 오해들을 받지요. 어떤 때는 의견 충돌로 인해서 많이 아파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인내해야 합니다.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죠. 그러나 그런 아픔과 인내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산 그 흔적들을 갖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재물까지도 기꺼이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를 누르고 내 시간을 포기하고 내 재물까지 포기하는 거,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픔들도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산 삶의 흔적들이죠. 예, 이 모든 일들 바로 예수님 때문에 얻어지는 흔적들을 말합니다. 뭐 거창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작은 곳에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위하여, 작은 곳에서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하는 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삶의 흔적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에 부분은 제가 얘기한 거고요, 뒤에 부분에 말씀하신 거예요. 앞에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지, 하지만 너희는 예수를 위해 산 흔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몸과 내 마음에는 정말 예수를 위해 산 흔적들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예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의 흔적은,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분명한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이렇게 나타나는 거 없지만, 보여지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흔적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 흔적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스스로의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그분처럼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큰 감동을 받았던 책이 한 권 있죠. 바로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마지막 챕터를 넘기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아팠고 또 너무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이 청년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나이와 똑같은 33살에 유행성 출혈혈로 짧은 생을 마감한 청년 의사,
안수현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록 그는 33살의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이 땅에 남겨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은 정말 저를 많이 부끄럽게 했었습니다. 그의 그 컴퓨터 아이디가 스티그마입니다. 흔적이죠. 스티그마. 그는 짧은 인생을 예감한 듯이 밤잠을 설치면서 남을 위해서 그는 베풀었습니다. 남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었고 환자들과 친구들과 선후배들에게 찬양 CD와 책을 선물하면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었고,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가슴 아파하며 복음을 전해주었고, 남들이 오리를 가자 하면 그는 정말로 십리를 가는 사람이었답니다. 아무래도 그는 청년이다 보니까 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밤이든 새벽이든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필요로 한다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었던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표현이라도 하듯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예흔 공동체를 만듭니다. 예수님의 흔적, 예흔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바쁜 중에도 그 공동체를 잘 이끌어갔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쓴 글 일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드리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청년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주일이면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수현은 보이스카우트에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주일 예배에 빠질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부흥회가 있는 날에는 학교를 빠지기도 했습니다. 수현은 어린 목자였습니다. 동네 친구들에게 전도를 해서 우르르 몰고 교회로 전철을 타고 갔습니다. 옆에 맨 37 가방에는 친구의 생일 선물로 줄 만화 성경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춘기라 방황하기 쉬운 중고등부 시절에서도 그는 여전했습니다. 교회와 학교에서 배우고 아는 일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다 해서 예배를 소홀히 하게 드리지 않았습니다. 의대에 들어가서도 그는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공부가 밀리고 시험이 닥치고 유급을 당해도 그는 여전히 주일엔 교회에 나와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성경 공부를 하고 성가대에 서고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능력이 많아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것을 희생하고 오직 주님을 우선순위에 놓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는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당당하게 드러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알려지면 불이익을 받는 것이 확실해도 그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는 새벽 예배를 사랑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끝나면 단 위에 올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큰 몸을 굽히려 머리를 땅에 대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면서 세상을 거스르며 나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어디에 가도 그 빛을 잃지 않았던 푸른 나무였습니다. 정말로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의 삶에선 예수의 흔적을 봤습니다. 예수를 위해 살았던 그 삶의 흔적들, 그리고 예수처럼 살았던 그 삶의 흔적들, 그는 정말 작은 예수였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대하면서 정말 나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나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런 부끄러움이 이렇게 절로 나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질문을 드린 대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그분을 닮은 흔적들이 얼마만큼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그들에게 보이며 살아가고 계신지요? 이 질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거창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고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살고
다른 이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길을 걷고, 그리고 자기에게 침뱉고 못을 받고 창을 찌르던 그 사람들에게 끝까지 용서해 주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사는 것, 그것이 다른 이들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흔적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엔 어떤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시는지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때 이 땅에 자랑거리들로 가득 새겨진 그 흔적들보다는 예수의 흔적, 믿음의 흔적,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흔적, 그리고 다른 이들을 사랑한 그 사랑의 흔적들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순간순간마다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께 속한 자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나는 평생토록 예수님의 것입니다. 아멘. 또한 나를 위해서 산 흔적들보다는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산 삶의 흔적들로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이 바로 내 안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흔적들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많이 부끄럽습니다. 사실 안수연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부끄러웠었어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이런 부분에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작은 영적 소원, 거룩한 소원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 위에 우리 성령님이 도우시고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